샬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제 말씀처럼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픔을 덮는 사랑으로, 날선 지식을 이기는 사랑으로, 우월과 열등을 하나 되게 하는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 14장은 앞서 본문을 읽을 때도 이미 느끼셨겠지만 매우 민감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죠. 이 내용은 성도님들께서 굳이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공부하고 묵상한 바를 믿음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하여지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고린도전서의 핵심인 교회의 하나됨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조심스럽게 언급한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는 34절에서 37절 말씀을 먼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오해 없게 하려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그 시기에 고린도 교회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와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 다른 교회를 말할 것도 없이 당장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여성이 먼저 믿고 남편과 그리고 가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교회에서 여성의 숫자가 더 많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열심히 섬기는 비율도 여성이 더 높습니다. 물론 남성이 먼저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성 중에서도 헌신과 열심이 특별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통계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무월과 열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쉽게 단편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 또 하나의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은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4장의 흐름으로 보아 방언과 예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죠. 방언과 예언이 문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예배 순서에 따르면 오히려 예배 중에 방언과 예언을 선포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예배 중에 방언과 예언을 선포하였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해당 본문이 27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예배 때는 분명 예배 중에 방언과 예언이 선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방언과 예언, 즉 은사가
어느 부류의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났다고요? 네,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은사를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잘 사용하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사가 마치 무기나 특권이 되어 우월과 열등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의 분란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특히 예배 중에 방언과 예언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은사를 가진 자 중 은사를 잘못 활용하는 자가 벌떡 일어나거나 무분별하게 앞에 나가서 발언하는 바람에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와해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성들에게서 이런 일이 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결국 이 말씀은 여성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구체적인 어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여성이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이었지만 이 현상의 본질은 예배의 질서 훼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성의 역할을 제안하는 것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 말의 본질 또한 예배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35절에서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는 무슨 말일까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혹은 앞으로 나와 예배를 방해하며 질책하지 말고 집에 가서 별도의 공간에서 따로 묻고 그 이유를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은 결국 질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잠시 뛰어넘었던 1절에서 34절의 내용에서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그 내용에서는 바울이 이 질서를 바로잡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교회의 덕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확실하게 방점 찍어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죠. 실제로 교회 안에서의 질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예배 때의 질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는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또한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와 예배는 질서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이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할 때 교회는, 예배는 평화가 깨지고 맙니다.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닌 화평의 하나님이시기에 질서에서 비롯된 화평은 매우 중요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40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질서를 강조하며 이 단락을 마칩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또한 질서 있게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협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예배의 바른 질서를 세워가고 평화가 가득하도록 우리 온 성도가 협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이, 장로님을 비롯한 항존직 중직자들과 목자들이 더 나아가 우리 서울중앙교회 온 성도가 바른 질서를 세워나가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겸손과 지혜,
명철과 무엇보다 13장에서 선포된 사랑이 부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